아들 집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문을 여는 겁니다. 어머님 화가 나가지고 이놈아 내가 네 일에 하려고 키워내라면서 화가 나가지고 들어가 보지 않고 집에 가버렸어요. 얼마나 화가 나더니 앞치마 입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딸네 집에 갔어요. 딸네 집에 갔는데 문을 여니까 사위가 앞치마 들고 있는 거를 자꾸 있던 사위 가운데라면서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차이입니다. 저는 딸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생각이 차이인데 제가 왜 이 말 드리는가 하면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저와 여러분 생각이 차이인데 생각은 다릅니다. 모두가 다 예배 드리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드립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왜 박수 치느냐? 그냥 박수 치면은 또 박수 치는 대로 있고요. 또 그렇지 못하면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되고요. 거기서 뭐 이렇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옛날에는요 예배 시간에 박수 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은 예배 그 보면.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박수 치고 모든 걸 다 동원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생각의 차이를 좀 넓게 해서 넓게 하시고 그래서 국수가 좀 싱겁다. 작물 넣으면 되고요. 안 그렇습니까? 맞잖아요. 오늘 밥인데 오늘 그 맛있는 밥인데 반찬이 좀 모르겠어요. 무슨 반찬인지. 그러면 반찬 좀 싱거우면 작물 타면 되고요. 또 더 짜면은 이제 물 부으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의 차이를 다 좀 이렇게 하나의 소통되어져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교제 나누고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시작. 오직 예수님. 하세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속에 많은 그 인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인물도 있고 아니면 그냥 지내가야 될 인물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많은 인물들 가운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한나라는 이 여인의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 당시에 자식을 낳지 못한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자식을 낳지 못하면 그만큼 이제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자식을 못 놓으면은 이렇게 뭐 친정으로 보내고 이런 거 없습니다. 끝까지 시어머니가 함께 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 가운데 오늘 이 흑암 속에 있는 이 한 여인이 기도를 통하여서 회복되어지는, 그러니까 이 한나라는 여인이 만났던 하나님이나 지금 하나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시대에 우리는 뭐예요? 남들은 많이 이렇게 좀 은혜를 누리고 나는 은혜를 못 누린다. 그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 그 사람은 5분 더 기도, 나는 5분 더 기도했다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똑같이 기도했다면 나는 근성으로 기도했고 저 사람은 열정적으로 기도했다는 그 차이밖에 없는 거지. 하나님 어느 사람에게는 많이 주고 어느 사람에 적게 주고 그렇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첫째로입니다. 첫째로 시작. 자, 무슨 기도했다고요? 통곡기도입니다. 10절의 말씀이죠.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오늘 이 아기를 놓지 못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괴로웠는데 오늘 이 남편이 되는 엘가나가 두 번째 부인을 맞이하면서 본인나라는 이 여인이 먼저 아기를 가짐으로 괴롭힙니다. 그러면서 이 한나라는 이 여인은 매일매일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가 이 어렵고 힘든 일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뭡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나는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통곡하면서 그냥 우리처럼 막 그렇게 엄마를 말하고 엄마는 왜 나를 낳았어 막 이러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고, 자기가 임신하지 못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나가 얼마나 원통하고 억울합니까? 여인으로서 아기를 갖지 못한다. 이거는 굉장히 천추의 한이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셨다. 그러나 그 마음을 억누르고 그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통곡합니다.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님 뭐 이렇게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기의 삶에 하나님 내가 지금 자녀가 필요하다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물질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자녀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남편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아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따라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렇다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분이 오늘도 살아계신데 나는 그분 앞에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나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분 앞에 통곡은 하지 못할 망정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부부는요 멋진 부부잖아요. 오늘 이 부부를 보면 왜 멋지지 않느냐, 뭐 얼굴은 모르겠어요. 제만큼 잘생긴 모르겠지만 얼굴 이런 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멋진 부부인데, 멋진 부부가 무슨 부부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멋진 부부는 뭐예요? 명예와 근세와 물질 이 모든 것이 갖춰지면은 멋진 부부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멋진 부부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멋진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편은 예배 신앙으로요, 그리고 여러분 아내는 기도의 신앙, 함께 믿음의 신앙으로 나갈 때 그 부부는 멋진 부부입니다. 아멘. 아멘. 이런 멋진 부부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져요. 얘하고 살아온 게 참 억울하다. 하나님도 왜 이렇게 짝을 주셨니? 이러면서 막 그거 하면은요, 얼마나 주님이 가슴 아프게 생각하겠어요. 물론 그런 우리 안 계시겠지만, 우리 모든 믿음의 부부들은 멋진 부부입니다. 아멘. 그래서 집에 가셔서 참 멋지다, 고맙다, 그렇게 인사 좀 하십시오. 예? 부부들 좀 인사 좀 하시죠. 저도 가서 이제 저녁에 한번 해보려고. 오늘 이렇게 남편은 예배하는 신앙으로 아내는 기도하는 신앙으로 나아갈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엄청난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무엘의 아들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위대한 왕으로 손을 꼽힌 왕을 뽑으라고 말하면은 다윗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잘 섬겼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잘 통치했고, 지금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을 그렇게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별이라 해가지고 이스라엘 국기에 별이 하나 그려 있습니다. 그 별은 다윗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렇게 훌륭한 왕이 될 때까지 그가 평탄하게 모든 것이 잘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에 보면은 시편 86편 3절 말씀 시작.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었다. 다윗이 왕이 종일토록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렇게. 그리고 그가 영적으로 매우 가난하고 궁핍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느냐, 시편 86편 1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길을 빌어 내게 응답하소서. 어떻게 보면 왕이 지금 왕의 자리예요. 왕의 자리, 내가 지금 가난하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왕인데 영적으로 가난하다 이 말, 영적으로 가난하다, 육적 가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 내 길을, 나의 길을, 내 말의 길을 기울이사 내게 응답해 달라는 그런 마치 어린아이 같은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어린아이 같은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60, 70, 80이 되셨다고 주님 앞에 어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따라하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기도가 필요하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뭐예요? 울면 끝납니다. 울면은 어머니가 다 해줘요. 오늘 이 다윗이 영적으로 굉장히 힘든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영적으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을 어여쁘게 보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누구한테 가서 이렇게 이런 말 했다 저런 말 했다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에게 말하기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옆에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힘들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에게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분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뚜렷한 메시지가 하나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인데 쉬운 성경입니다. 시작. 오랫동안 머무시겠다. 이 말은 뭐예요? 들어주시겠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데 응답도 여러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적석으로 기도하면 아버지 하면 바로 들어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이 있는 것도 있고 아직 그래도 내 평생에 기도해도 안 들어주고 다음 세대에 들어주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뭐예요? 끊임없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고통 속에 견딜 수 없는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한나와 엘가나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신앙과 기도하는 신앙으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송가 91장 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을 얻으리라. 누구에게 말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성도들,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주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평안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한나는 지금 어디에서 부르짖고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르짖는 장소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쉬운 성경입니다. 시작. 엘가나의 가족이 실로에서 식사를 한 후에 한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성전 문밖 가까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지금 한나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은 깊은 의미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의 어떤 환경에 그 환경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교회를 가리켜서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 시작. 이에 가르치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 우리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지 다른 장소가 아니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성도들이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은 기도입니다. 기도하고 우리가 헌신하게 되어지고 기도하고 우리가 식당 일하게 되어지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장소에 기도하지 않으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갔을 때 뭡니까? 기도하는 장소에 장사하는 사람이 있을 때 주님이 채찍을 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떠나버리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임하지 않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고 성령님이 여러분의 사업체에 임하지 않고는 그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말씀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시작. 간절하게 좀 이야기하십시오. 정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시작.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그들이 항상 날마다 어디에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는 거죠. 오늘날 초대교들처럼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좀 기분 나빠서 교회 온다 할지라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순간에, 기도하는 순간에 마음들이 다 풀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집에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서 마음이 막 괴롭다, 이거는 뭐예요? 마귀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지 성령님이 지배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는데 마가복음 14장 33절에서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너희는 여기 머물러 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아멘. 슬픈 마음, 정말 십자가 진다는 것이 예수님도 아십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기도였어요. 누구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힘들어 어려울 때 목사에게 반드시 말해야 돼요. 혼자 기도 안 되어서 도망가지 마시고요. 함께 기도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나십니까? 힘들어하십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여러분의 삶 현장에서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체험의 종교잖아요. 체험하세요. 이 정도 했는데도 기도 안 하신다? 알아서 하십시오. 이 정도 했는데도 기도 안 하신다? 알아서 하십시오. 한나의 기도의 신앙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통곡하지 않아도 여러분 마음속으로 기도하든지 아니면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원래 입술로만 여러분 믿는다고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입니다. 시작. 17절 말씀이죠.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쉬운 성경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 시작. 엘리가 대답했습니다. 평안히 가시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오. 아멘. 엘리 제사장은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를 말합니다. 한나가 엘리의 기도를 받았습니다. 머리에 손 얹고 기도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평안히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는 주의 종 한나는 주의 종 엘리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사무엘상 1장 15절에 보면은 이렇습니다. 시작. 한나가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이오니. 오늘 여기에서 한나는 엘리 제사장에게 말하기를 내 주여, 그렇게 내 주여, 주인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쉬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쉬운 성경 나요. 시작. 한나가 저는 큰 괴로움 중에 있는 여자입니다. 여호와 앞에 저의 마음을 쏟아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인을 고백하는 26절에도 보면 한나는 엘리를 향하여서 내 주여.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한나라는 여인이 대단한 여인입니다. 보십시오. 지금 혼자 어떻게 말합니까? 기도를 쭈물쭈물 하고 있어요. 근데 쭈물쭈물 하는데 이 엘리 제사장이 이제는 뭡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그 영역이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가만히 보니까 그 당시에도 보면은 포도주나 술 취한 사람들이 많이 교회에 왔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 쭈물쭈물하기 때문에 가가지고 여인이요 왜 술 먹고 기도하느냐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같은 뭐라고 말했어요? 목사님 왜 이랬습니까? 내가 술 먼저 하십니까? 목사님 왜 이랬어요? 이러면서 막 대들고 이 교회 하면 막 이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고요. 한국 교회 안에 그렇게 목사님들이 만약에 이야기했더라면은, 근데 오늘 이 여인은 뭐예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은 내 마음에 지금 슬픔이 있는 이것을 주님께
하고 있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적적인 사건 앞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는데 마태복음 10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 주님 믿습니까? 믿으세요? 믿으시면은요, 어떤 환경에 들어가, 그 집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뭐예요? 커피 한 잔 주세요. 그게 아니라 기도부터.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그리 믿지 않는 가정이 같다. 그럼 뭐예요? 그 가정에 가서도 기도하죠. 하나님 이 가정에 뭐 한다고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기도했던 것이 그 가정에 합당하면 받고 아니면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나깨나 불조심이 아니라 자나깨나 뭐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죠. 김홍식 씨가 저술한 관계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관계의 법칙. 그 책을 보면은요, 관계의 성공이 행복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관계를 잘 맺는 것. 이것을 우리가 신앙 안에 우리가 적용해 보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저와 여러분들이 적용해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예수님과의 관계, 목사의 관계, 성도의 관계. 우리는 지금 하나님, 예수님은 좀 그분은 너무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 뭐 잘 관계를 하고 있지만은 우리 눈에 보이는 목사와 성도들의 관계, 이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관계를 맺느냐, 어떤 관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주는 관계로 맺어지느냐, 아니면은 뭐예요? 서로 이제 견주보면서 오늘 설교가 어떤 거, 오늘 또 주보는 뭐 안 틀린다 이래 가면서 막 견주보면서 예배 드리는 이런 관계인지, 아니면은 서로 기도하면서 서로 함께 손에 손잡고 함께 가는 그런 관계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는 힘을 다해서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요,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아멘으로 맞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고 축복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요. 마지막 세 번째, 밥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작. 얼굴에 다시 뭐가 없다고요? 근심이 없었더라.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러되 왜 영어로 할까요? 한글 왜 안 하세요?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되 아멘. 이런 근심빛이 없었다는 이 말은요, 염려가 사라졌다. 부르짖고 통곡하고 그 다음에 엘리에게 기도받으니까 근심이 없더라. 이미 뭐예요? 자기가 지금 임신했던 것도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근심이 없다, 염려가 없다 뭐예요? 이 말은 좀 더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이런 확신 있는 믿음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근심이 있는데, 내가 이런 걱정이 있는데 하나님이여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염려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염려한다고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염려한다고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염려한다고 해서 일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고 뭐 해야 됩니까? 염려하셔야 됩니다. 염려하셔야 됩니다. 예배드리지 말고 여러분 염려하셔야 돼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근심하지 말아라. 시작. 근심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의 축복을 받고 돌아갔던 한나에게 다시 근심이 없는 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도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에 보면은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고 아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들으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내일은 난 모릅니다. 내일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정되어 있어요. 한정되어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정되어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뭐야? 끊임없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을 때에 주님이 때가 되면은, 아버지 때가 되면은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주일날 여기 와서 이제 올라오자마자 찬송 몇 장이냐 서성이잖아요. 놀래요. 맨날 이야기합니다. 막 눈치를 줘요. 목사님 몇 장이 왜 눈치를 주는데 난 그 눈치도 모르고 그냥 올라와서 그냥 해요. 오늘은 막 목사님 제발 좀 미리 좀 알려주세요. 알아서 성경 강단에 서면은 이야기해 주실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미리 가르쳐주세요. 262장. 여러분, 우리는요 염려한다고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결책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걱정과 염려에 얽매이지 마시고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은 제가 이 찬송이 몇 장인지를 찾다 못 찾았어요. 그래서 후렴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 이 찬송을 찾아가는데 못 찾겠어요. 아무리 뒤적거리도 못 찾아요. 그래서 후렴 가사 맞아요.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아멘? 주님이 지켜주시는데 우리가 뭐해? 우리가 아무리 염려하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않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심을 주님께 내려놓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고통을 안고 성전에 가서 남편이 기도하고 한나의 가정의 문제가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래서 한나에게 확실한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성경 속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역사의 사건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을 부릅니다.